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디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야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위풍당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뚱뚱해도 당당하게 살아, 차 없어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욕 먹어도 당당하게 싸워가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둘도 없는 하나뿐인 것인 나인 것인데 둘도 없는 하나뿐인 것이 나인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풍당당, 무슨 뜻일까요?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떳떳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며 사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외침을 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찌 보면 불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를 저는 내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위풍당당, 얼마나 멋있어요? 차 없어도 걸어다니면서 떡떡하고 떳떳이 걸어다니고 딱 허리 딱 펴고 가슴 딱 펴고 힘있게,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 마스크 쓰고 20분 설교하면 힘들지 않냐고. 어디 안 힘들겠습니까? 엄청 힘듭니다. 몇 주째, 한 2달째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침 한 방울이 튀면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안전수칙 다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위풍당당해 보이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졌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려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대하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목회자예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목회의 현장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역자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사역자가 그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곳에서 디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당당한 상속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가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위풍당당하게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의 환경이, 주위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사역자도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당당하라고 너가 가진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당당한 상속자로의 특권을 기억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또 젊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젊은 사역자 디도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는데 디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사역지의 환경이 아주 척박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게으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 사역에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역자에게서도 멀어지고 그리고 사역자로 하여금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린 사역자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사역자에게 다시 힘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린 사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힘있게 위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삶의 환경은 만만치 않고 삶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린 사역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잘해야 되고요.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특권인 말씀의 특권을 전달해 주셔서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 사역자 디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당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외침들에 우리의 귀가 너무나 열려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권면하고 디도에게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잠깐 제가 찾아봤거든요. 헬라어를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냐면 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후사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할당을 이야기해요. 기업, 분배, 나에게 맡겨진 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상속자로의 특권이 몫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풍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특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만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스타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책 결정을 하는,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의 어떤 특성이나 일을 결정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외침,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그 젊음, 여러분의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고 고난이 주어져 있고 하늘 아버지의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대가가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나 영국, 유럽, 잘 사는 나라이고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연일 보도되는 사재기 모습들을 보고 또 지도자들의 대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연히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마스크 파동을 겪었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진국으로서 우리만의 프라이드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7개국 이상 되는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를 미루고 연기하였지만 당당히 치루어내고 66% 이상의 그 투표율을 보이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적 우리나라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기부의식입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다면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받을 특권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디도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주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무장된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곽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찬양 같이 적용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